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인하여 고향에 안 가신 분들도 있고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직접 몸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음성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혹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혹은 반기독교적인 사회 정서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 참된 쉼을 누리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기회로 삼고 또 사람들과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잠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애틋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는 이분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합심 기도 시간에 교회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을 앞에 두고 혹은 멀리서라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며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분도 넓은 의미에서 가족이죠.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하는 종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도 있고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 사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그와 동시에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 둘은 서로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 쪽에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사랑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 사랑을 알고 또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도 용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들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여 구원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신다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임 당하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라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복음적이지 못한 교리를 신봉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흉악한 귀신 들린 것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데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다고 책망하고 윽박지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평소의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은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으로 소문났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브리스킬라 아굴라 가정은 섬기는 가정으로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문났습니다. 자기 가정을 교회 예배 처소로 제공했고 또 아볼로같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르니 자기 집으로 데려와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도 그렇게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이미 믿는 가족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입술의 기도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처럼 입술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삶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명절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명절에는 더욱 그러해야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일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음식의 가지수를 줄이거나 양을 줄이고 대신 서로 정담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모임은 금지되니 소수의 사람들이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답답했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센 척 강한 척 하다가 속은 다 깨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으로 나타납니다. 악기도 연습을 많이 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연주하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감미롭습니다. 센 척 강한 척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기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좋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남성이셨지만 우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우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다 함께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이죠. 입술의 기도와 삶의 기도가 일치할 때 그 기도는 호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많은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신앙의 유산을 누리며 사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모님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직장 동료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직장의 일터의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해 주셨습니다. 시댁의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의 유산을 누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지고 가게 하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입술로도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도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